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사회의 소식들, 그런 속에서 귀를 좀 청소하고 우리 잠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 바로 성경 통독 시간이죠.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이 소중한 시간을 매일매일 잘 갖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베드로의 첫째 서간을 읽을 차례입니다. 베드로의 서간. 좀 왠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베드로 사도의 서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서간도 저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여태까지 그냥 믿고 왔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있는데 베드로 서간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머릿말과 맺은말에 나오는 인사말 외에는 편지에서 다룰 법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 편지 형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썼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것이 이제 여태까지 교회의 거의 일관적인 그런 관점이었는데, 최근에는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러한 베드로와는 달리 이 그리스어 문체가 세련되고 빼어나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잘 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내용도 베드로가 친근했을 복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바오로의 가르침에 더 가까운 면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어떤 신자가 썼을 것이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로 주로 1세기 후반에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교회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1세기 후반이면 90년, 100년 이때쯤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쓰인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바오로 계열의 전승, 그러니까 복음과는 좀 다르게 바오로 서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같은 바오로 계열의 전승뿐 아니라 팔레스티나 교회의 전승도 잘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신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변 세계로부터 신앙을 위협받던 다른 민족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 70년에서 90년 사이의 어느 시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서간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에 충실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아름다운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빠밤. 베드로의 첫째 서간.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폰토스와 갈라티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나그네 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피가 뿌려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그래서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아시아, 비티니아 이런 곳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살이를 하는 그렇지만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한다. 하느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졌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희망에 대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감사,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또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복음이고 구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희망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희망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모든 희망을 걸라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그것은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 생활인데요. 이것은 2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장을 읽으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가을,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